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본문 읽기는 7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을 전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 또는 자기 추천이 얼마나 무익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할 뿐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고 교회를 위해서 절제했고 또 헌신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심과 또 충성을 비난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였습니다. 악한 세력은 성도를 꿰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아닌 다른 예수, 또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적인 것, 복음이 아닌 그 자의식, 자기의 행위를 하는 일에 더 몰두하게 합니다. 사역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은 그가 부족해서, 또 그가 복음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히브리인이고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얼마나 외적으로 열심을 냈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필요한 자신의 스펙까지 말하면서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일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 받았는가, 이것이 내가 참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삶을 일치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그것에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그 역사에 얼마나 일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곡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충성과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보상과 은혜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그렇습니다. 거짓에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짓이 우리의 길을 왜곡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주님이 가셨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며 선한 의도를 왜곡하며 주님의 길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이 땅에 진리를 가져오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